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토요일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어느새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새성전 입당 예배를 드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한 주 한 주가 얼마나 빨리 지나는지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 겁니까? 여러분 세월이 천천히 가고 있습니까? 정말 벌써 9월 20 며칠이죠? 28일이니까 9월도 저물어 가고 있어요. 금년에 4분의 3이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는지.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제까지 출애굽기 말씀을 마쳤고 이제 오늘부터 사도행전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새 성전에 들어와서 새벽기도 시간에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대하게 된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겠는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앞으로 선교를 해야 할지, 사역을 해야 할지, 또 살아가야 할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주어질 것입니다. 아침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조금씩 묵상해 나갈 때 여러분이 그 말씀 속에서 비전을 보시고 미션을 깨달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인생과 신앙생활에 큰 지혜와 경륜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처음 시간이니까 서론을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한 책이죠? 누가 기록한 책입니까? 사도행전의 저자하고 동일 저자인 한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죠?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 누가 기록했는가? 누가가 기록했단 말이에요. 누가복음의 기록자와 사도행전의 기록자가 똑같습니다. 동일 인물이에요. 즉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다는 거예요? 누가가 기록했단 말이죠. 누가가. 사도행전의 기록자는 누가예요? 저자는 누굽니까? 저자는 성령이시죠. 저자와 기록자는 다릅니다. 성령께서 누가를 통하여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편지로 말하면 발신자가 누가인데 수신자도 그 두 책이 꼭 같습니다. 수신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수신자가 누구예요? 데오빌로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라고 했을 때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쓰여진 책이죠.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뭘 가리키겠습니까? 뭘 가리켜요? 누가복음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2부작이라고 합니다. Two volume work. 두 책이지만 사실은 한 권의 책입니다. 2부작의 동일한 기록자와 동일한 수신자를 두고 있는 책이다. 이 누가복음이 사도행전처럼 데오빌로에게 기록된 책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1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은 신약성경 84면입니다. 신약성경 84면 누가복음 1장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을 그놈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누구에게 누가복음을 써보낸다고요? 데오빌로 각하.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 3절하고 사도행전 1장 1절을 비교해 볼 때 동일한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쓰여진 책이다.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누가가 가까이 알고 있었던 로마 제국의 고관 대자입니다. 그러면 이 중요한 성경이 두 책이 한 개인에게만 보내진 것인가? 그건 아니죠. 데오빌로는 특정한 인물임과 동시에 그 이름이 의미하는 바, 그 이름이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데오빌로라는 말을 그 뜻을 풀어보면 theos라는 말이 하나님이고 필로스라는 말이 사랑이란 뜻이에요. 데오빌로는 무엇인가? God lover,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구에게 기록 전달하려 했는가?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God lover에게, 데오빌로들에게 보낸 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 전달케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자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저는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 하는 표현을 보고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죠. 성경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 그런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에 나와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우리는 늘 그 사랑을 받으며 살고 있는데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입술의 고백 이전에 내 마음속에 정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느니가? 그렇게 생각하고 고백하고 실행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데오빌로, God lover,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이해할 때 그 전체의 줄거리도 이해하는 것 중요하지만 요절, 주제절이죠.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한다면 사도행전은 이러한 내용으로 전개가 되고 있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절이 중요합니다. 한 구절이 성경이 책 전체의 내용을 내어다볼 수 있게 해주는 윈도우가 되기 때문이죠. 사도행전의 주제절 무엇이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내어다볼 수 있게 해주는 창이 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그랬습니까?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습니다.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온갖 결박, 속박, 예속들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모든 결박을 풀으시고 속박을 끊으시고 예속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뭐라는 겁니까? 바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것, 선교의 사명이죠. 근데 사도행전은 그 복음이 전파되어가는 그 과정을 마치 호숫가에 던져진 돌이 파문을 일으켜서 점점 그 원이 커가는 것처럼 그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퍼져나가는 동심원의 확장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처음이 예루살렘,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온 유대,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사마리아, 그 다음이 무엇이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하는 비전과 미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사도행전을 읽어가다 보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다 지역으로 또 그 다음에 유다 지역보다 더 멀리 사마리아 지역으로, 사마리아 지역뿐만 아니라 더 멀리 안디옥으로, 또 더 멀리 로마로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보여줘요. 모든 길은 로마로라는 말이 있듯이 당대의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왕도였던 로마에까지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고 확장되는가 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인데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죠. 성천 직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될 것이다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역사적으로 성취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2부작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뭘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생성과 성장과 확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시고 교회는 몸인데,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되셨을 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이 세상에 남아서 그리스도가 하시던 일을 계속해 나가신다. 이 부작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이 더 이상 육신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된 승천 사건부터 사도행전 1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남겨둔 교회들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 나갔는가를 보여줍니다. 왜 이름을 사도행전이라고 했을까요? 사도행전의 행자가 무슨 행자입니까? 행하다 할 때 행자입니다. 저는 무엇이죠? 홍길동전, 심청전처럼 사도들이 행한 것을 기록 전달하는 책이란 말이죠. 영어로는 뭐라고 하죠? 사도행전을 The Acts of the Apostles라고 합니다. 사도들의 행동들,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은 사도들로 대표된 사실상 누구의 행동들을 기록한 책입니까? 교회. 사도들은 교회의 대표자들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행했으며,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행했으며, 필리포 교회가 어떻게 생성되었으며,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으며, 로마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교회들이 생성과 성장의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에요. 우리 샬롬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샬롬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이고, 샬롬 교회가 어떻게 부흥될 것이고, 샬롬 교회가 어떻게 확장될 것이고, 샬롬 교회가 어떻게 비전을 보고 미션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것인가, 그 메시지를 우리가 이 책에서 발견해야 되겠죠.
오늘 첫 시간 1절 2절 말씀,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예수의 무엇과 무엇을 시작하심부터 그랬습니까?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그 순서가 중요해요. 예수님은 행하신 다음에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심에 파워가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거죠. 주님이 몸소 실행하신 바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제가 구역장 모임에 늘 강조하는 것이, 구역장님이 저와 함께 배운 말씀을 먼저 실행하시고 그 실행 가운데서 얻은 체험과 확신을 가지고 구역 식구들에게 그 말씀을 전달해 주세요. 이 부탁을 자주 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르치기 전에, 전파하기 전에 먼저 실행해야 될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행하시고 그 다음에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은 행동과 말씀에서 능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그 말씀이 실행 속에서 내가 얻은 그 체험, 그 확신의 근거에서 그 말씀을 우리도 가르치고 전파하며 사는 것이죠.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무엇으로 명하셨다고요? 성령으로 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파워가 있었던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명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성육신 하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셨지만, 예수님이 행하심의 능력이 나타나고 가르침의 능력이 나타났었던 예수님의 능력의 근원이 뭐라는 겁니까?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다 이 21세기 과학 문명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 세상 신인 마귀가, 사탄이 자기 영향권 안에 사람들을 두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인간의 의지로, 인간의 지성으로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을까요? 마귀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세계적인 석학, 최고의 지성이라 할지라도 마귀의 미혹, 마귀의 유혹, 마귀의 시험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의 주제절은 뭐라고요? 다시 한번, 사도행전의 주제절은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그 사도행전 1장 8절이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되는 길은 무엇인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또 다른 사도행전이 중요한 요절로 간주를 해요. 사도행전 10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 들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무엇과 무엇을 기름부터 다셨다고요? 성령과 능력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무슨 일을 행하셨다고요? 착한 일을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은 선하신 목자. 주님은 행하시는 것이나 말씀하시는 것이 다 선하십니다.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고치셨다. 사람들마다 마귀에게 눌려서 마귀에게 매여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것을 자유케 해줄 수 있는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없습니다. 예수님밖에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고쳐 주실 때야 우리는 비로소 자유케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과 성령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교회와 함께 하실 때,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눌린 것, 매인 것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자유자가 되어 오직 주님만을 붙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메시지예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샬롬교회, 샬롬교회에 속한 여러분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여러분을 자유케 해주시고 오직 선하신 목자 우리 주님만을 붙잡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